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8쪽에 있습니다. 저희 이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며칠 전 어린이부 선생님 두 분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대화 중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행 다니면서 돈 버는 연예인을 보고 나도 저렇게 돈 벌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다른 선생님도 공감을 하시면서 저도 맛있는 거 먹으면서 돈 벌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두 선생님은 제가 봐도 외모도 출중하시고 끼도 있으셔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조용히 이룬혜 선생님과 황익숙 선생님과 함께 밥을 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 한 번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데 얼굴도 멋지고 인기도 많다? 누가 바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보다 행복한 인생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면 막상 우리가 부러워한 그 삶이 늘 행복하고 순탄치는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화려한 삶 뒤에 숨겨진 무게, 보이지 않는 고통과 공허함이 생각보다 크구나라는 걸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잘생기거나 돈이 많거나 인기가 많거나 셋 중 하나만 있어도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들이 마약을 하거나 공황장애를 앓는다거나 때로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이들의 소식을 보고는 대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 앞에 계신 여러분을 보면은 여러분들 다 외모와 돈은 이미 다 갖추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그들이 왜 행복하지 않은지 이미 다 아실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옆에 분 보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살아보니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제가 살아보니 잘생겼다고 행복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비록 그렇게 옆에 성도분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얼마 전 한 친구와 한강을 걸으면서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를 보며 이런 대화를 나눈 기억도 있습니다. 저런 데 살면 어떤 기분일까? 눈을 뜨면 한강이 보이고 아래엔 고급 레스토랑과 쇼핑몰이 있고 아마도 행복하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 적으면서 보니 저는 이미 그런 교회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창을 열면 물이 흐르는 시내가 보이고 아래엔 헬스장이 있고 맛있는 초밥집이 있는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만큼만 가지면, 이런 곳에 살게 되면, 이 정도 위치에 오르게 되면 소원이 없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매일이 기쁘고 감사할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왜 다 가진 자들이 행복하지 못하고 더 큰 걸 가지려다 무너지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일까요? 최근 한 매체에서 청소년의 행복도가 60점으로 하락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 청소년들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왜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십니까? 그 이유는 크게 4가지였다고 합니다. 첫 번째, 성적이 낮아서. 둘째, 외모가 마음에 안 들어서. 셋째,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넷째,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 4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모두 눈으로 쉽게 판단이 가능하고 보기에도 좋아 보이는 것들입니다. 깊게 묵상하고 고민할 필요 없이 즉각 감사할 수 있는 조건처럼 여겨지는 것들입니다. 거울만 보고 통장만 열면 확인이 되니 말입니다. 성인이 돼도 우리는 이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재고 행복의 기준을 세우며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으로 행복이 이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오래전 노아가 살았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노아가 살았던 시대는 이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창세기 6장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에 대한 여러 해석이 있지만 오늘은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서 볼 만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기 좋은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기 좋은 대로 행했다.
오늘 우리의 모습과 조금 닮은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보이지 않는 걸 쫓아야 할 주의 백성들이 세상에 휩쓸려 그들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았다는 표현이 바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성경은 11절과 12절을 통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그들이 눈에 보기 좋은 것을 따른 이유는 단순했을 것입니다. 그게 곧 자신의 행복을 책임져 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자신들을 안전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한 그들의 행동이 자신의 행복은커녕 세상 전체가 그들로 인해 부패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가진 불행을 외부에서 채우려고 합니다. 더 좋은 성적과 외모와 돈과 인기가 나의 불행을 지워줄 거라고 생각하며 달려갑니다. 그런데 정작 그것을 손에 얻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쁨은 잠시뿐 곧 더 큰 공허와 불안이 몰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원하던 것을 얻었는데 더 불안하게 되는 걸까요? 왜 텅 빈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것일까요? 힘들게 얻은 것을 잃게 될까봐 그렇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것이 알고 보니 내 영혼을 채울 수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공허함을 느끼게 되더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 더 많이 가지려고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주변을 망치게 됩니다. 황폐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채우려는 그 욕심이 주변을 황폐하게 만들더란 것이죠. 더 많이 가지려는 내 욕심이 관계와 마음과 상대방의 그 영혼을 망가뜨리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하나님은 그러한 세상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120년 후 이 땅을 홍수로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무서운 경고 가운데 살아남은 자가 딱 한 명 있었습니다. 모두가 눈에 보이는 대로 택하고 살아갈 때, 모두가 아름다움을 쫓아 선택하며 살아갈 때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 살아간 인물이 한 명이 있습니다. 바로 노아입니다. 120년 뒤 홍수가 오리라고 선언한 주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은 살아가던 대로 살아갑니다. 성경을 보니 비가 오기 전까지 그들은 장가가고 일을 하며 자기의 일을 돌아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런 노아에게 홍수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주를 만들게 하십니다. 창세기 6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저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방주의 크기를 굳이 얼마나 컸는지 다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로 환산하면 길이 135m, 폭 22m, 높이 13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농구장 400개 정도의 규모인 것이죠. 거대하지 않습니까? 이 방주를 짓기 위해 노아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두 가지 있었습니다. 먼저 노동력입니다. 온갖 장비가 갖추어진 현대에도 그런 것을 만드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과제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의 무시와 조롱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늘은 맑고 비 소식은 없고 사람들은 다들 자기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동네 한복판에 한 사람이 거대한 배를 짓기 시작합니다. 뭐 하고 계세요? 살 집을 만들고 계시나요? 아니요, 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120년 후에 홍수가 올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오늘날 이런 사람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까? 자기 집보다 큰 배를 짓는 광신도라는 제목의 영상이 돌아다니지 않겠습니까? 교회 열심히 나가더니 결국 맛이 갔구나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지 않겠습니까? 홍수가 시작되기 전 무려 120년이라는 기간 동안 노아는 사람들에게 정신병자 취급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밤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은 건 아닌지, 혹시 120년 후에 비가 오지 않아 내가 하는 수고가 헛수고면 어떡하지라는 마음이 노아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노아는
보이지 않는 약속을 따라갑니다. 이러한 노아의 모습을 오늘 본문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만약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노아와 같이 살아가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봐도 바보 같은 그런 명령, 누가 봐도 비웃을 것 같은 손해보는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선택을 내리시겠습니까? 오래전 서울 지하철과 거리에서 맨발로 예수 믿으세요를 외치며 다닌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바로 최춘선 할아버지입니다. 독립유공자의 일본 명문대 출신이었고 김포에 수십만 평의 땅을 가졌던 분입니다. 명예와 지식과 부를 가지고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었지만 전 재산을 기부하고 신한 짝 없이 맨발로 지하철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다가 마지막 500만 원까지 복지협회에 기부하고 8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날 기독교인 중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시대를 향한 구원의 방주는 바로 이런 자들의 손을 통해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매체에 나온 그분의 집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훗날 하늘에서 이분보다 큰 자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린 모두 튼튼해 보이는 재료로 삶을 건축해 갑니다. 누군가는 성적으로, 누군가는 능력으로, 누군가는 돈이나 스펙으로. 만약 그것으로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사용해 행복을 만들어가는 게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으로는 나를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것은 나뿐만 아니라 주변까지 황폐하게 만들 수 있는 악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삶을 세워갈 영원한 재료가 될 수 있을까요? 무엇이 주변도 살리며 나도 살리는 재료가 될 수 있을까요? 저희 이사야 40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어서 마태복음 7장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삶을 세우는 유일한 재료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더 많은 돈, 높은 자리, 더 많은 인정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남보다 앞서가고 더 많이 가지는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닌 이웃의 손을 붙잡고 함께 나아가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붙드는 믿음의 길이 우리의 삶을 가장 단단하게 만드는 재료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더 소유하고 높아지고 유명해지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돈으로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당신이 충분한 돈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모든 건 사라지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건 심판의 불 앞에 살아남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삶을 지어가고 계십니까? 그것은 심판의 불 앞에 견딜 수 있는 것들입니까? 고난의 불 앞에서도 여전히 살아남을 수 있는 것들입니까? 삶의 여러 영역, 다음 세대는 진로를 경험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은 가정의 대소사를 결정하면서 나의 욕심을 따르지 않길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결정하지 않기 원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며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으로 세워가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삶을 세워나갈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버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그 방주의 설계도를 보면 중요한 게 빠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배를 조종할 장치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돛도 없고 키도 없고 노도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잡아주는 그 어떤 도구도 노아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노아에겐 배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할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저 바람이 이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의 삶의 특징인 것입니다. 삶을 주님께 드린 자는 예측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나아가 손해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조카 롯에게 땅을 고르라고 합니다. 그에게 선택권이 전혀 없어요. 롯이 어떤 땅을 고르겠습니까? 당연히 더 좋은 땅을 고르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황무지와 같은 땅밖에 남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예측이 불가능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난 자는 바람과 같아서 어디로 갈지 모른다고 한 말씀과 같이 말입니다. 바다 한가운데 던져진 배와 같이 어디로 갈지 알 수 없고 손해를 보는 것 같은 선택이 반복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님께 자신의 삶을 내던진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방주 안의 모든 생물을 기억하사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매. 자신의 삶을 당신께 온전히 맡긴 자를 주님은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잊지 않고 때를 따라 바람을 보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나의 힘이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바람으로 움직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삶을 말씀에 내던진 자가 누리게 되는 은혜요 축복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성적과 외모, 직장과 경제력을 쫓아 살아가는 다음 세대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루지 않은 게 있어요. 그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그런 가치관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나쁜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치관은 그냥 생기지 않아요.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을 보며 아이들은 가치관을 만들어갑니다.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것을 쫓아 살아왔던 우리의 선택이 다음 세대를 황폐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낮아지지 않으려는 우리의 모습이 높아지려고 하는 다음 세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는 여러분의 기도로 여름 사역을 은혜 가운데 이어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많은 분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여름 수련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라긴 이 교회에 다음 세대를 위한 더 놀라운 일들이 계속되면 좋겠습니다.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이 보내신 바람으로 살아가는 집사님, 이 땅의 화려함이 아닌 정결함을 쫓아 살아가는 권사님, 조롱 속에서도 어리석게 거대한 방주를 만들어가는 장로님,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음 세대의 좋은 모델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지어진 방주로 인해 이곳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황폐하여졌던 우리의 미래가 구원의 방주로 인해 어느 때보다 더욱더 풍성하게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함께 우리 영혼을 위해 먼저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보다 앞세웠던 것을 내어드리니 이 모든 것을 주님 불태워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능력이 아닌 순종, 재물이 아닌 정결, 외모가 아닌 주님께 예배하는 마음이 귀한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가 노아와 같이 이 시대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 주님 모든 우상이 주님의 자리에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보다 앞서 나의 것을 세우기도 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치의 판단의 기준이 다른 것이 되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주님 높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오니 우리의 마음 깊은 곳자리 잡은 주님 우상들이 오늘 끌어내어 주님 손 앞에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우리가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우선순위가 다시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옵시고 주님 우리의 우상들로부터 주님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는 우상이 나를 지배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인 되는 삶으로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운 계획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 앞에 인정받기 위해 결과를 위해 말씀보다 내가 잘해야 한다는 그 세상의 논리 속으로 주님 우리가 들어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그러나 주님의 보내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꾸미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청결하게 주의 말씀을 따르며 주여 방주를 지으며 살아간 노아와 같이 나의 삶에 맡기신 그 방주를 지으며 살아가
시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눈에 보기 좋은 것을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영원한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다음 세대를 황폐하게 한 우리의 죄를 간절히 회개하오니 주님,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음 세대보다 먼저 우리가 돌이키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로 다음 세대가 이곳에서 열매 맺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순종의 본을 보이는 시냇가 에셀나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이 시대의 다음 세대가 눈에 보이는 성적과 외모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비교에는 백발조와 영원하지 않은 것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주님, 우리가 간절히 동의하며 회개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셨사오니 이 시대의 자녀들이 흔들리는 세상의 기준보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성공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다음 세대가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옵시고, 귀를 열어 주의 음성에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그들 안에 살아 숨쉬는 것을 주님, 우리가 보기 원하나이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시간 간절히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삶이 다시 돌이키게 하여 주옵시고, 입술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찢어지는 삶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를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간절한 기도, 눈물의 기도를 회복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다시 살리는 그 자리에 주님, 우리를 주의 제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의 그 거룩한 천전 앞에 주여, 우리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어 이 시대 가운데 놀라운 일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것을 위해 우리의 것을 포기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무엇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주님, 무엇을 붙잡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그러면서 다음 세대는 바르게 살아가길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먼저 내 손의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참아놓지 못하고 있는 그 소중한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보다 따라가는 우리 인생을 주님, 우리가 먼저 돌이키기 원하는 우리가 이 길에서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만든 가치관의 잔재가 다음 세대를 모르게 하여 주님, 우리가 원대하게 하였사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우리가 회개의 무릎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다시 보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다음 세대를 돕는 자들이 일어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돕는 자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회복의 단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여, 우리가 이 말씀을 놓치고 살았소.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나의 십자가를 찾으며 나아가기 원하나이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기 원하며 나의 욕망을 부인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시간 돌이키며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간절히 찢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엎드려 그들이 설 수 있는 믿음의 본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눈물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들의 미래를 걱정하며 그들의 믿음을 붙잡으며 주님, 밤을 새
아니라 마음을 찢는 회개와 기도로 그들을 섬기며 중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그들에게 본을 보이는 시냇가의 셀람으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흘리는 눈물의 씨앗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기쁘린 자의 손이 거두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회심의 고백, 믿음의 결단, 순종의 열매가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맺히게 될지, 맺히는 것을 보게 될지, 주님 길을 잃은 것 같은 그들에게 주님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 주님 우리가 그들을 안내하기 원하나이다.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을 우리가 붙잡아 말씀으로 살아 숨쉬게 원하나이다. 주님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로 하늘을 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로 방주를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방주를 쌓아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와 같이 우리가 준행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순종의 아름다운 고백이 이곳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역사가 이곳에 가득할지어다. 서로 따돌리는 모습이 가득할지어다. 서로 섬기는 모습이 이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지어다. 가득할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일하여 주옵소서. 주여 일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시냇가의 셀라무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바람을 따라 움직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소리가 아닌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교회,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진 교회, 조롱 속에도 방주를 지은 노아와 같이 믿음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 교회 되게 하시어 다음 세대를 위한 믿음의 방주가, 구원의 방주가 이 교회에 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